우리 앞뒤 옆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의지와 우리 삶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이 DNA 속에 예수님으로 꽉 차길 우리는 원하고 늘 그걸 기도하고 바라고 또 그걸 위해서 기도해 왔단 말이에요. 간절히 소원해 왔어요. 그래서 저 또한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어떤 시비가 없고 어떤 어려운 복잡한 일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무슨 얘기야? 무엇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 그 얘기했잖아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다 주의 것이라고.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도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 같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왜?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주인 되시고 네. 우리는 주님의 물론 이제 종에서 시작된 거죠. 노예에서 시작된 거지만 사실 하나님의 자녀였던 거죠. 근데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일은 어떤 것도 시비가 없어요. 제가 늘 항상 요즘 최근에 계속 하는 말씀이 빌립보 2장 13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두고 일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2장 14절에 시비가 없이 하라.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두시고 일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그냥 우리는 어떤 시비와 어떤 다른 어떤 문제나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망과 시비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다 주님이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제가 나가서 항상 제가 우리 오랫동안 사용한 언어가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영광. 예, 그리고 결국 주님이 하셨습니다. 마라나타는 기본이고 이거는 정말 이건 하나님이 주신 레마니까. 그래서 마라나타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슬로건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오시고 거기에 주님이 오십니다를 잘못 표기하니까 이렇게 조금 뭔가 흐렸으니까 주님이 보십니다라고 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슬로건 모든 걸 하되 무엇을 하더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한다면 어떠한 큰 문제 될 게 없다. 그리고 항상 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주님께 영광이라는 어떤 구호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근데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 속에서 흥한 사람이 있고 망한 사람이 있잖아. 그들이 우리의 교훈이잖아요. 역사를 두고 흥한 나라가 있고 그죠? 망한 나라가 있고 또 흥한 사람들이 있고 또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말 기억할 것은 태어나 살아. 요즘 들어 이제 옛날에 유명했던 연예인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그때는 정말 TV를 좀 많이 봤던 시대. 뭐 지금은 이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셔가지고 이제 텔레비 없는 가정이 우리 교회는 참 많이 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알 건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어떤 그런 거를 보면서 또 이 역사를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좀 느끼는 게 있어요. 망한 사람과 흥한 사람들 어떤 상황에서 망했고 어떤 사람에서 흥했나 어떤 나라가 흥하고 어떤 나라가 망하나 지금 이제 다 그냥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경제로 이상 기온으로 여러 가지 이런 막 이상한 어떤 그런 정말 무서운 끔찍한 범죄로 지금 다 망해가고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왜 망하는지를 보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은 그 볼 수 있는 눈이 없지만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잖아요. 왜? 나타나는 것은 나타나지 않은 거로 말미암은 거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거니까 우리는 나타나는 거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 나타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것을 더 열심히 자세히 확실하게 분명히 보라고 늘 말씀드렸잖아. 이게 영적인 세계잖아.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영의 사람이 되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봐라. 다른 말로 성령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봐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보게 되면 보인다. 조금씩 보이던 게 더 크게 보이고 더 넓게 보이고
깊게 보이고 희미하게 보이던 게 자세하게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진짜 망한 나라, 망한 사람들은 보면은 하나님을 정말 아주 하나님을 그렇게 지독히 사랑하시는데 지독히 하나님을 싫어하고 떠났던 사람들, 하나님을 아주 배제했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나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성경에서 복 받은 사람들 한번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의 주신 나의 명령과 나의 기례와 나의 법도, 나의 명령과 기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 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천대가 복을 받는다고. 그래서 보면은 진짜 복 받는 사람들 보면은 주님을 사랑하되 그냥 적당히 사랑한 게 아니라 아주 온 마음과 정성과 온 뜻을 다해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자기의 어떤 그런 모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은 복을 받아요. 그리고 모든 영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돼요. 그러면 또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는 뭐 믿었는데 뭐 그 엄청 신앙 믿다가 순교당하고 뭐 어쩌고 되겠는데 그런데 뭐 별로 뭐 그런 거 눈으로 보는 그런 판단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돼. 사는데 기가 막히게 살았어도 제자들처럼 끔찍하고 기가 막히게 산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누가 그들이 저주를 받았다고 누가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 보면 연예인들도 막 가고 뭐 이런 유명한 사람 다 가. 진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언젠가는 우리는 사는 건 정한이 치고 한 번은 다 간다는 거야. 그걸 가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야. 오늘 여기 이제 10절 말씀 10장 14장 10절에 이제 여기 나오죠. 누구든지 태어나는 건 정한이 치요. 죽음 뒤에는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직구한다는 얘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래서 형벌에 처할 사람과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으로 갈 사람을 이제 거기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가르듯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듯이 결국 갈아서 나뉘어져서 분별돼서 이제 그래서 구별돼서 거기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주님 계신 본향으로 갈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끔찍한 지구로 간다는 거죠. 이거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우리가 그 뜻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이런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는 그 망하는 사람과 흥하는 사람들의 그걸 분명히 우리는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결론을 낸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흥하는 사람들의 그들 모습들은 다 정말 오직 주님만 바라봤던 사람이야. 주님으로 채웠던 사람이고 주의 말씀에 의지해 살았던 사람이고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고 살았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아도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이 아멘 하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이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거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야, 나는 육신은 내가 조금 부족할지는 몰라도 내 마음은 항상 늘 주님 곁에 있었고 주님 안에 있었고 주님과 함께 있었어. 나는 정말 이 말 아멘이야? 이런 사람이 되겠냐 이거죠. 예를 한 가지를 들어서 사울왕하고 다윗은 그러니까 다윗이 싸운 게 아니라 사울왕이 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사울왕은 오직 자기의 소원은 그냥 다윗을 죽여가지고 자기 어떤 직성이 풀려야 되는 거고 사울왕의 그 망하는 거는. 그런데 다윗의 흥한 건 어떤 상황이에요? 그럴 때마다 늘 주님을 바라봤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일수록 우리는 어떤 문제에 처했을수록 어떤 일을 겪을수록 우리는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기본적인 말이고 너무 상식적인 신앙으로 너무 상식적인 말이고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이게 안 지켜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육신 이 땅에 살아. 제가 그러잖아요. 열심히 살아. 잘 살아.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잠시도 그 곁을 떠나지 마. 그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이 흘러가면 이게 당연히 나온다는 거죠. 오늘 이제 지난주에 사실은 4절밖에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나 계속 우리가 오늘 13절부터인데 10절의 말씀, 그러니까 너희가 형제를 판단하느니 어찌하여 그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결국 다 주님 앞에 선다는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게 뭐 다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직고하고 자기의 죄를 자백한다는 얘기죠. 우리의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신기한 게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일을 겪었어요. 제가 물에 한번 빠져가지고 어렸을 때 되게 어렸을 때인데 왜 물이 그냥 빠졌다가 금방 가라앉고 죽는 게 아니잖아요. 보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완전히 발이 그땐 수영도 못 하는데 발이 땅이 안 닿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이렇게 평범했던 길이 그냥 뭔가 홍수리나 이렇게 땅이 파였었나 봐요. 근데 거기서 놀다가 갑자기 들어갔는데 푹 들어가 버린 거예요. 다리가 땅이 안 나.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여러 번 이게 이제 반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지나가는 게 뭐냐면 그 어렸을 때 그 식구들 얼굴들이 다 지나가고 아 이렇게 죽는구나 그러면서 일어났던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쇼킹했던 것, 그러니까 기억이 남았던 것들이 막 무슨 막 그 짧은 시간에 쫙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잊어버렸던 것도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충격으로 있었던 것들은 다 그게 지나가는 걸 제가 근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번 두 번째 경험한 건 뭐냐면 이제 신앙에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하면서 막 정말 처음에 신앙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회개잖아요. 회개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막 하면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막 그때 막 정말 십자가의 어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딱 깨닫고 나니까 막 거기서 엄청난 이 속에서 막 그냥 여기서 어마어마한 진짜 어려운 아주 복잡한 일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회개를 하게 되겠죠. 막 회개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또 나의 부족했던 잘못된 것들이 나의 뭔가 내가 마음에 꺼렸던 것들이 촥촥촥촥 막 지나가는 거야. 물론 하나님은 십자가로 다 죄를 사해 주셨는데 우리는 꼭 마치 그런 일이 겪고 성령의 뜨거운 걸 체험하면은 마치 무슨 죄가 사해진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알았잖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망으로 생명으로 담기고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셔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다고 하는데 그 나무에 우리가 달려야 되는데 저주받았으니까 저주 아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사람들이야. 저주받은 사람이 나무에 달려. 근데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셔서 주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그걸 의미를 알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사야 53장이 아주 그냥 진짜 눈물로 범벅이가 되는 거죠. 그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진짜 진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이 속에서 우리가 그 반응하다 보니까 막 이제 우리가 굉장히 고통 속에서 막 그 어떤 주님 앞에 회개를 드리는 거고 또 주님이 그 어떤 내가 생각했던 회개들이 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때 되게 좋았던.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는 이 모든 사람이 자기 죄를 직구한다는 거는 자기는 잊어버렸어도 주님 앞에 딱 가는 순간 주님이 다 모든 것들을 다 낱낱이 이제 다 알게 하실 거라는 거죠. 딱 가는 순간 뭐 이렇게 보여주셔서가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제가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저는 진짜 하늘나라에서 그 어떤 그 TV처럼 그런 영상이 지나가는 것도 제가 보기는 봤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보여주실지 아니면 내가 나의 죄를 다 이미 이제 하늘나라 간 순간에 이제 모든 게 다 펼쳐지겠죠. 그런데 너희 말한 대로 갚아준다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 모든 말이 네 말이 모든 죄를 다 시인하고 고백하고 낱낱이 다 샅샅이 너가 입에서 토해낼 거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자백한다는 얘기예요. 진짜 얼마나 민망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굴 막 흉을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옆에 듣고 있어.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이제 커피숍을 갔는데 옛날에는 막 의자들이 다방에는 의자들이 되게 막 크고 편안하게 이제 그것도 하나의 그 상업의 전략인지 모르겠지만 의자가 탁 앉으면 그냥 푹신해가지고 그러니까 뒤에 누가 앉는지 모르지. 근데 누구를 신나게 욕을 하는데 그만하라고.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근데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다 밝혀진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이거는 정말 사는 게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있는 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건 간증담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어디 숨을 데도 없고 도망갈 데도 없고 피할 데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너무 이게 심하게 이게 민망하니까 그냥 눈물이 흐르는데 그냥 눈물이 아니라 뜨거운 눈물이 막 시냇물처럼 흐르는 거야. 그 죄를, 그 부끄러움을, 그의 정말 그 민망함을 다 말을 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요, 자기 죄를 자백한다고 했는데, 예, 그러므로 각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다 직구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게 주님이 모든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어떻게 다 삭제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늘 피를 뿌리시고 바르시고 부으시고 그렇게 하셔서 일단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그 다음에는 그냥 죽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하나도 주님이 기억하지 않으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대신 뭐를 기억해요? 잘한 걸 기억하는, 잘하는 거. 주를 위해서 우리 십자가가 자식이 속을 썩이면 아유 저 녀석 내 십자가라 그러고 또 뭐 부모가 어쩌저쩌면 저뭐 나의 십자가라 그러고 뭐가 또 뭐 생활고가 어려우면 나의 십자가라 그러고 그런데 아니야 그 십자가가 아니야. 그건 삶의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그냥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그 십자가 아니야. 진짜 십자가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힘들었던 네가 나를 인하여 욕을 당하고 나를 인하여 거짓으로 거스려 너를 악하다 하고 너를 핍박을 할 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 너 이상이 큼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십자가는 뭐냐면 주의를 행했을 때 우리가 받는 고난을 주님의 십자가로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주님 앞에 어떤 일을 했나 이게 이제 너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어떤 무슨 그런 어떤 그런 삶의 과정 또 우리가 살아온 어떤 그런 것들을 보다는 그런 것도 당연히 기록이 되겠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네가 얼마나 사랑했어. 주님이 먼저 물어보시는 게 얼마나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했어. 너 의가 아니라 너의 노력과 너의 어떤 그런 널 나타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주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네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참고 네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견디고 네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네가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어. 이게 이제 다 주님 앞에 상금으로 매겨지는 거죠. 죄는 없고 하나님의 상금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말 믿음의 특권인 거예요. 부끄러움을 다 씻어줬다는 게 나의 모든 곤란한 것들을 다 주님께서 다 없이 주셨다는 게 그런데 중요한 건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법정에 가서 그 재판을 받으려고 서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죄를 논하지 그 사람의 잘하는 걸 논할 리는 절대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어떤 죄를 어떻게 졌는지 증인을 대고 또 그 어떤 것들을 재현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직고하고 막 안 졌다고 해도 이미 모든 증거들이 다 있고 지금은 진짜 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뭐 이렇게 기가 막힌 말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 하늘나라는 그게 없어. 하늘나라는 이렇게 분하고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법이 아니라 너무 정확하고 너무 명백하게 너무 피할 수 없이 아주 얄짤없이 아소리도 못하게 그 정도로 확실하고 분명하게 거기서는 자기의 모든 삶이 이제 죄가 직구되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실수가 없으시니까 완전하시니까 그때는 이제 뭐 잘하고 잘못한 거 이거는 필요가 없어. 잘한 건 필요가 없어. 그때는 이제 죄에 대한 재판을 받는 건데 보니까 가릴 사람이 없는 거야. 그동안 가려줄 주님이 안 계시는 거야. 대변해줄 변호사가 없는 거야. 우리는 성경의 그 요한일서 2장 1절인가요? 거기 요한일서 2장 1절에 우리가 죄가 드러나면 거기서 우리의 대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변호사가 되시는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걸 가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잘한 것도 있었겠죠. 물론 우리도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어. 잘못한 거는 가려우시고 잘한 것만 가지고 얘기하시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겠죠. 근데 잘한 거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잘못한 걸 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들의 재판은 뭐가 되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너 왜 예수님 안 믿었어? 이미 네가 다 구원받을 만한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갑자기 뭔가 어떤 죄를 정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지금이야 뭐 이제 이런 그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뭔가 다 그 우리가 CCTV 다 찍히잖아요. 말하자면 과속 카메라 같은데 다 찍혀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증거 자료가 있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경찰들이 해서 바쁘십니다.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잡아가지고 이제 뭔가 이렇게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갑자기 숨었다가 딱 나타나서 잡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수하게 너무 오랜 기간을 두고 너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런 그 사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다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가 되면 그때 인자가 오리라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왜 무드셀라도 우리가 얘기 들었잖아. 무드셀라가 태어나는 날 이제 너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 모든 그 성령의 구약의 인물 중에 수백 년을 살았지만 무드셀라가 이제 마치는 모든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야. 근데 그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어. 969세. 그러니까 최고의 오래 산 인물이 무드셀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그만큼 오래 참으셨다는 거야. 노아의 방주를 그냥 10년 동안도 줘도 얼마든지 줄 수 있잖아. 120년을 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또 오래 참으신 거야. 지금도 오래오래 참고 계셔. 왜 오래 참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계속 주시고 계시는데 나 못 들어서 안 믿는 거야. 나 예수님 얘기 못 들었어.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이 지구 땅끝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시니까, 완벽하시니까 땅끝까지, 땅끝이 뭐 땅끝에서 끝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뭐 거리상으로 땅끝도 될 수 있고 예수님 제일 안 믿는 곳이 땅끝이 될 수가 있고 어떤 그런 신앙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땅끝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이제 시작한 곳에서 다시 턴해서 다시 그 자리에 오는 시작한 자리가 땅끝이 될 수 있고 뭐 이런저런 막 말들이 많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요. 그때 인자가 온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안 미친 곳은 없다는 거죠.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랑의 그 주님의 전도가 안 미친 곳이 없다는 거야. 지금은 다 미쳐. 지금은 뭐 아이고 진짜 선교사들이 안 가 있는 데가 없어요. 그만큼 다 모든 것이 다 알려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부인할 사람이 없어.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주님 앞에 나갈 때 뭐를 가지고 재판을 할 거냐? 안 믿는 사람. 너 왜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착하게 그 애들 노래도 있잖아요. 뭐 얼굴 예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뭐로도 못 가요. 하나님. 안 되는 거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보는 거죠. 네가 믿었냐?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나의 어떤 삶을 네가 믿음으로 이제 살아갔냐 이거를 얘기하실 텐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진짜 기초적인 얘기인데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여기를 혹시라도 알면서 삶에 바쁘다 보면 잊어버릴까봐 기본적인 얘기 하늘나라에 가면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이제 오늘 이 여기 10절부터 이제 12절까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각인의 자기 죄를 모두가 다 직고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직고하는 거는 그거겠죠. 네가 이 땅에 살면서 부끄러운 인간적인 그런 것을 직고하는 게 아니라 네가 얼마나 믿음으로 그러니까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네가 너무 힘들어했던 거. 그렇다고 이건 책망받는 게 아니라 이건 형벌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제 깨닫게 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장르가 되겠지.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뭐 왜 이렇게 힘들어했어? 내가 널 도와주었을 텐데 왜 이때는 이렇게 네가 왜 나한테 맡기지 않았어? 막 이런 걸 좀 아쉬워하는 그런 시간들,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갖겠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이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은 이제 하늘나라에 주님의 나라로 옮겨지겠죠. 그러나 결국 믿음의 끝에 가서 실패한 사람들은 결국 버려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해도 하나님을 향한 모든 일에 있어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라면 이건 너무 아름답고 예쁜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제가 이제 2013년도에 제가 이거를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성도는 기도하다가 제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인 것 같아요. 성도는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양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야. 그런데 그렇다고 양심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다. 양심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그러면 양심이 더욱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양심이 양심적으로 사는 것도 예뻐요. 근데 양심적으로 사는 것보다 더 예쁜 게 있는데, 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양심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들인다면 이건 정말 너무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다. 이런 어떤 걸 제가 받았나 봐요. 주님이 주신 말씀 참 다 아는 거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13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마. 제발 좀 이제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오늘 13절 말씀에 중요한 건 뭐냐면, 13절부터 그 위의 말씀은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어떤 경륜이 좀 있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야, 너는 믿음이 있잖아. 그러니까 네 형제 앞에 너는 알잖아. 어떤 게 부딪힐 것인지, 어떤 게 그 사람한테 넘어질 것인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할 것인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상처가 되고, 너는 알잖아. 넌 신앙생활에서 삶의 경험을 받고 많은 것을 깨달아 봤잖아. 너는 신앙 알잖아. 누가 너 그 말하면 너 좋대? 너 그 말하면 넌 마음 아프잖아. 이런 얘기 할 때 너는 실망한 적 없어? 힘들어져 한 적 없어? 넌 알면서 왜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그 사람을 정죄하면 결국 네가 정죄를 받는다는 걸 너는 알잖아. 근데 이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의 한계다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13절 이후의 말씀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마. 지난번 얘기했잖아. 이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야. 그죠? 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셔. 더구나 목회자도 판단하지 마. 그냥 목회자가 싫으면 그냥 그 교회를 떠나면 돼. 근데 기왕에 떠나는 건 더 좋은 목회자를 찾아가라고. 그치? 더 그렇지 못한 사람을 찾아갈 바에는 그냥 힘들어도 있고. 진짜 그래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로 이제 그렇게 부딪힐 것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 앞에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속되다는 뜻은 무슨 의미냐면 세속적으로 불경스럽게 더럽혀진 부정한 것을 여기지 말라는 거야.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세상 만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는 이 모든 이 우주란 말이죠. 근데 모든 걸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우리조차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시는데, 그죠? 그런데 우리 속되다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걸 속되다. 그러니까 결국은 따지고 가서 들어가서 보니까 결국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냐면은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결국 내 자신을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근데요,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진짜 힘든 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습관을 고쳐가면서 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오늘 식물이 인하여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얘기했잖아. 우상에서 나온 식물들을 이제 말하자면 고기를 팔았는데 이걸 먹냐 마느냐는 문제가 되게 많았잖아. 그리고 날에 대한 문제가 많았잖아요. 항상 저는 주일이라고 하거든요. 주일. 그래서 무슨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일요일이요? 뭐 이래요. 그래서 왜 일요일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우리는 주일인데. 그래서 항상 늘 주일. 그랬더니 이제
왜 주일인데 했더니 목사님 모든 날이 다 주일이에요. 왜 주일만 주일이에요? 그러면 주일이라도 주일이라고 해야 되지. 그럼 모든 날이 다 주일이라고 하든가. 그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먹는 거나 어떤 절기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 날이냐 이거는 좀 경한 날이야 아니야. 그런 게 없어요. 다 중요한 날이고 먹는 것도 다 주님 안에서 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이라. 그래서 모든 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지. 사실 우리가 뭘 먹고 안 먹고 뭘 행하고 안 하고 우리가 뭐 가고 안 가고 뭐 이것을 하고 저것을 이게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도 그런 소소한 거 가지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내 심령 안에 주님이 안에 내가 있냐. 그래서 모든 걸 믿음으로 하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보시는 거야. 예,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해야 되는데 주일이라는 것도 그래요. 주일이야. 그 말이 맞아요. 사실은 모든 날이 다 주일이에요.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라는 거야. 주님이 중요한 그 모든 날들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 내 생명도 나의 건강도 나의 날도 나의 모든 힘도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 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주님이 날인데 주님이 주인공인데 다 주님 건데 우리에게 주셨어. 왜? 그 모든 날들을 주님 앞에 드리라고. 주님이 너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자라는 내가 너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랑으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자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의 의미, 우리 생명의 의미, 살아있는 이유, 우리가 어떤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살기를 위해서 지켜지는 모든 조건들, 다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거야. 사실 그게 해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그걸 잃어버리고 진짜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그냥 우리는 알맹이를 빼고 껍데기만 가지고 너무 막 죽기 살기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제 우리는 아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진짜 좋은 거, 큰 거, 중요한 거, 그런 거는 잘하면서 어떻게 보면 작은 것에 넘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 성경도 그래서 여리고성의 그 튼튼한 여리고성은 무너뜨렸어도 그냥 별것도 아닌 아이성에 가서 넘어진 것처럼 거기 가서 많이 죽임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패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크고 중요한 건 잘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에 우리는 너무 여기에 너무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쓰셨나 봐요. 시기 작은 것에 충성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큰 것도 주님이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것처럼. 그다음 이제 진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너무 목숨 걸고 싸울 필요가 없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1절은 그러므로 내 지식으로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이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좀 신앙이 약한 사람들 우리가 봤대. 그들의 의심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들의 어떤 그것도 속되다 하지 말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받으면 사실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주님이 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사람들은 다 허물이 많고 약하고 사람들 원래 구조 자체가 우리가 약한 거예요. 병원에 가서 어떤 건강검진 한번 받아도 이제 이렇게 결과 볼 때 진짜 뭐야 이거 사람이 또 그때 순간에 또 별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잖아. 아무 일 없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깨끗했으면 좋겠다. 건강하다고 문제 없다고 정상이라고 얘기해 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뭐 췌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뭐 혹이 발견됐는데요. 이거 한번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뭔가를 보면서 막 정밀 검사를 하다가 이상해. 몸이 좀 안 좋아. 그러니까 50대 60대가 되면은 이상이 없어도 자꾸 이상한 것처럼 느껴진대요. 그래서 의사가 아무 일 없어요. 괜찮아요. 정상이에요. 깨끗해요. 그러면 진짜요? 진짜요? 근데 왜 아프죠? 막 이러면서 이게 불안한 데서 오는 증상에서 오는 얘기들인 거지. 그만큼 우리는 항상 늘 불안에 쌓여 있고 연약에 쌓여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먹고 마시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실족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너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지낼 수 있는 의. 예. 의라는 것은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우리 믿음의 의지만 믿음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이제 덕을 쌓는 어떤 그런 거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래서 평안, 샬롬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자체가 이제 우리의 평안인 거죠. 주님이 이제 그 믿음의 사람을 의로 얘기하셨으니까 믿음을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것에 한자 한 단어 한마디 하나의 어떤 내용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만큼 주님이 계시면 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희락이고 이게 평강이야. 더 얘기할 필요가 없어. 내가 아무리 주님 없이 희락을 기뻐가 날뛰어서 아무리 평생을 그렇게 즐겁게 산다 할지라도 주님 없으면 이건 지옥이고, 그러나 내가 지옥같이 살아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같이 걷는다면 이거는 희락인 거야. 내가 정말 삶이 그냥 모든 삶이 그냥 두려움으로 또 불안으로 어떤 삶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뭐 아픔, 여러 가지 근심, 염려,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힘든 일로 우리가 둘러싸여 있어도 그러나 내 안에 지난번에 찬양처럼 내 영은 평안해. 내 영은 평안해.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거라면 진짜 지금은 겉으로는 불안해 보이고 겉으로는 뭔가 좀 이렇게 힘들어 보이지만 절대 그러나 결국은 평강의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정말 그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말씀에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히 이면 띠니라. 이 모든 게 하나하나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 어떤 일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가는 순간 거기는 다 모든 게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불안은 평안으로, 두려움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슬픔은 웃음으로, 우리의 염려와 걱정은 주님의 진리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바라보다 보고 주님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다 보면 결국 뭐냐면 다 그 안에서 이제 나타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발견할 때 그때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러지는 거야. 진짜 이거를 내가 왜 이제 알았던가. 그래서 나온 노래가 나 참 바보처럼 살았거든요. 진짜예요. 그 이종용 목사님이거든요. 목사님 되셨거든요. 그 다음에 가요계 딱 접고 목사님 되셨어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거든요. 바보처럼 살았는데 지금 지혜롭게 살아야죠. 이로써 그리스도의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예수님도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뭐 칭찬을 받으셨다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런 기절들이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렇게 좀 막 변화되고 뭔가 예뻐지고 사랑하면 예뻐진대잖아. 그러면서 이제 칭찬을 받는 거죠.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이건 이제 힘써야 된다는 거죠. 화평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하는데 이거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순간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신다는 거야. 화평한 일과 덕을 세우는 이게 뭐예요? 화평이 뭐예요? 화평이라는 거는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금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그랬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모든 사람이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은 진짜 첫 번째 화평은 주님과의 화평인 거야. 주님과의 나와의 그런 화평, 그러니까 막힘이 없는 이제 그 형통한 뭔가 이런 평안함, 화평, 평화, 평안 뭐 다 같은 말이지만은 조금씩은 다르지만 아무튼 어쨌든 주님으로 평안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면 이 평안이 또 전달이 되면서 이제 그 평안이 주님의 생명으로 그 생명의 구원의 그 평화가 이제 모든 사람의 근본적인 평화를 만들어 주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야. 이게 우리 맡겨진 사명인 거예요. 구원을 저희들에게 전했을 때 사명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예, 그럼 우리는 뭐 이거는 잘 알잖아요. 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덕도 덕이지만 궁극적인 진짜 영적인 덕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야. 이거 참 어렵지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본분인 걸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식물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망하게 하지 마. 만물이 다 정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꺼리끼는 거지. 그게 악한 거죠. 그러니까 속되게 하는 사람이 속되게, 하나님은 속된 게 없어. 그렇게 만들어 놓는 너희가 속된 거야. 하늘나라는 꺼리낄 게 없어. 다 화평 중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화평 가운데 같이 살다가 화평의 나라로 가는 거야. 평안의 나라로 가는 건데, 너희가 이런 걸 막 계속 따지고 막 저게 옳게 이렇게 막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비 걷고 원망이 없이 다 주님. 그러니까 결국 이게 맞아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게 다 맞는 말이에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이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형제 앞에 어떤 그런 죄를 놓지 말라는 거예요. 꺼리끼는 거를 놓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러니까 네 믿음이 요러면 그냥 옳다 아니다 그냥 그 정도만 하고 막 그냥 막 이를 악물고 막 그냥 막 혈기를 핏대를 세워가지고 막 내가 맹세하는데 막 이러면서 막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에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야. 네 머리로도 하지 말래. 네 머리카락 한 털럭이라도 검게 뭐. 그러니까 맹세하는 사람들은 이거 정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맹세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심지어는 막 손주를 두고 맹세를 하고, 뭐 자기 존경하는 사람을 두고 맹세를 하고 막 이러고, 특히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하나님 볼 때 너무 한마디로 얼탱이가 없다는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그 사랑이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러나 가르치는 자들은 교훈해 줄 수가 있고 교사들은 가르칠 수도 있고 목회자들은 뭔가 권면해 줄 수는 있어요. 아니까. 그죠? 그런 걸 또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면은 그 진짜 가르친 자는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문제가 오늘날 교회 문제가 뭐냐면 진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가르침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 쟤는 내가 보내지 않았어도 뛰어가고 달려가고 예언하고 내가 보내지 않았어도 목회자 되고. 성경이 뭐라 해서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름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라 자기가 세워서 가는 거지. 엄마의 어떤 뭐 무슨 뭐 아내가 어쩌고 저쩌고 또 누가 또 뭐 기도원 원장이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이제 그걸 해야 오늘날 이런 교회가 이렇게 흔들림이 없고 질서가 무너지지 않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 있는 믿음을 의심하지 말고 갖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들은 바를 행하면 되는 거예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쫓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살아도 그러니까 이제 살아도 죽어도 우리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이가 죽는 이가 없고 다 주를 위해 우리가 하고 뭘 먹어도 마셔도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 우리가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하고 항상 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한 건 회개하고 잘하려고 했는데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주님 앞에 또 기도하면 주님이 또 우리 측은히 여기시죠. 항상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면 돼요. 내가 어떤 모든 문제를 다 끌고 가서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 앞에 가져가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실수를 하든 잘하든 못하든 뭔가 내가 어떤 큰 사고를 치든 뭐든 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면 되는 거야. 그게 습관이 되다 보면은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하는 건 완전한 거죠. 귀신의 소리는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리는 성경적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거거든요. 아까 사람과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거는 다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잘못된 건 괴로워하시고 잘한 거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영광 올려드리시고 그러면서 항상 주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영은 다 통하거든요.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할 줄 말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로 한다면은 이게 사람 앞에 하는 게 항상 이게 불협화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아니니까.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게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교회가 어떤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사람 앞에서 하면은 왜 나를 안 알아주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이렇게 돼야지?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막 심령이 진짜 상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거라면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줄 때 다 주님도 기뻐하고, 근데 그러나 이제 그 부분들이 우리가 또 완전하진 않잖아요. 이제 그럴 때 주님 앞에 가져가서 또 기도하는 거야. 주님, 제가요 이 부분에서 너무 부족하고 너무 누가 뭐래도 내 자신 스스로는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뭐 이런 것처럼, 내 자신을 내가 알라 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 너무 알아. 이제 모르면 약이 없어. 모르면 방법이 없어. 이제 모르는 사람은 듣기라도 해야 되는데 또 그런 사람은 듣는 것도 어려워. 그러니까는 아는 사람이 듣기도 잘하고 듣기 잘하는 사람이 알기도 잘해. 근데 이제 이것도 저것도 모르면 이제 답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뭔가 주님 앞에 가져가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됐는데 주님 너무 죄송해요.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주님이 그래 알았어. 그러면 이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래 알겠습니다. 주님만 알아주시면, 주님만 저를 봐주시면, 주님이 저를 함께 해주시면 믿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 누구에게도 다 주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이건 다 여러분이 다 똑같이 위로받아도 되는 얘기예요. 진짜 주님은 이걸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의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이제 14장 말씀을 마치면서 자 우리 한번 23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영고라.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했어? 네가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네가 수고한 거야? 이제 그런 마음만 주님이 받으시면 됐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주님이 또 그러니까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런 것들은 다 결과가 어떻다?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다. 다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쫓지 아니한 영구라 믿음으로 쫓지 아니한 모든 것이 다 죄니라. 이제부터 모든 걸 하되 다 믿음으로 주님 믿음이라는 건 주님 앞에서 신전 의식.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걸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고쳐 주시면서 우리를 더 완전한 어떤 하나님의 성화된 몸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성장하잖아. 나중에 성숙해진 신앙이 지금 단계에 전 이르렀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봅니다. 성숙한 단계에 이르러서 이제 성화될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점점 더 빛나 완만하여 아름다운 광명에 더 아름다운 어떤 그런 경륜에 우리가 이제 거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승리하는 그런 신앙으로 지금 기뻐하는 기쁨의 모든 공동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